시작을 하려고 고등학교부터 나와가지고 바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2, 3년 있다가 실제적으로 돈 좀 모아가 등록금 내서 그래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2, 3년이 아니라 20년이 흘러버렸어요. 사실 내가 답이 없었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내 의지로 감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심적으로 내가 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회사 취직했는데 그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왔는데 인생에 답을 줘요. 그게 다락방 합숙훈련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되는 것 같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답을 다 내주셨는데 내가 그처럼 열심히 뛰고 내가 짐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처럼 힘이 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답이 안 난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당나니까 전도가 우선 되어지는 것보다는 제가 살겠더라고요. 내가 살았구나. 죄에 늘 율법에 눌려가 살았고 죽음,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눌렀고 지옥 문제 가기는 싫은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해버렸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다 낸 거예요. 원죄도 끝내버리고 원죄 소리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마음의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자범죄 이거 또 회개하고 나면 또 지어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되면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이런 부분에 자꾸 눌리면서 사회생활 하니까 사회생활 안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기도하면 응답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가 내게 해결이 안 되어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늘 찝찝하고 안개가 내 앞에 갈려 있는 것 같고 그 힘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제게는 정말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 답이 된 줄 알았더니만은 합숙 가서 은혜서 받은 사람들이 정은주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모든 문제 끝하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마가다락방에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1차 합숙이 제게는 인생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내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된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대로. 이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 저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목사님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든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무엘처럼 길렀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 가면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목사님 저한테 가까이 안 갑니다. 왜? 가까이 가면 목사님도 허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도움되는 말씀이지만 답은 아니라
답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회 나가면은 믿음 떨어진다. 아, 사실 그래요. 사회 나가면은 전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는 신학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뭐 같이 올려 앉아 있으면 이게 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날 훈련받아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내게 도움되라고 했는 말인데 답은 안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요. 뭐 4대쯤 있는 집에 쟁쟁한 집안인데 나는 왜 이렇고 우리 집은 큰 집에 비해서 왜 이러느냐, 늘 이걸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답이 나고 나서 이제 훈련 속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답이에요. 왜 훈련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겠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 답은 났는데 뭐 때문에 또 훈련받아야 되느냐, 전도사인데 뭐 기존 교회 같으면 내만 신학교 하면 되지, 뭘 또 신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 훈련 또 가야 되고, 화요 집회는 뭐고, 애들 학교 시키기도 해도 7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어디 이렇게 내가 쫓아다닐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만 또 훈련받아야 되는 거, 사모도 또 그 신학원 가야 된다네. 또 사모 또 선교사 훈련 가야 된다고 그러고, 부부 같이 또 훈련받으러 쫓아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애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애들 또 청소년 신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가 이런 데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훈련 받아보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전부 다 정리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해보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훈련을 받을수록 이게 답이 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 복음주의로 안 살고 율법주의로 살았구나. 저는 합동 측과 뭐 고신 측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늘 율법 중심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 보니까 말씀은 없고 신비주의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니까 신비주의가 어떨 적에는 참 신비롭고 기이하다 싶은데, 어떨 적에는 저거는 아닌데 싶은데 답을 못 주는 거죠. 또 보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복음의 답이 나고 말씀 들으니까 뭐가 보여지냐면은, 나는 복음의 축을 두지 아니하고 율법의 축을 두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헌금 안 하고 실주 안 한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뭐를 몰랐느냐? 유대교 자체가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교 자체가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뭐냐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복음이 빠진 거겠죠.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다고 믿음은 있었지만은 믿음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대로 답이 안 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체질이라는 거예요. 답은 났는데 왜 안 되느냐? 체질이 늘 율법 체질. 어느 날 율법 체질 또 들어가 버려요. 어느 날 보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러느냐? 이제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율법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그렇구나. 우리 체질이 정말로 이게 참 문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한 10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제게 들리는 게 뭔가 하면은 오직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데는 오직이지 딴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오직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산문을 해야 되고 오직 그것만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그때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서 이제 체질이 조금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려면 눈 뜨면은 예수님 생각해야 되겠구나. 눈 뜨면은 산문을 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보니까 24시 행복 기도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제일 위에 기도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은 오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있는 기도 그대로. 근데 눈 뜨니까 그게 잘 안 돼요. 화장실부터 가가지고 아차 놓쳤다 그러고 물동으로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할게 눈 뜨면서 예수님 잊어버린 거 있죠. 요즘은 이제 한 5년, 10년, 6, 7년 하고 나니까 눈 뜨면은 예수님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모든 문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나와요. 한 5년, 6년 하니까 눈 뜨면 바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오직이 안 되지만 시작은 눈 뜨면은 그토록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래 되느냐? 안 돼요. 체질은 바꾼다 하는데 또 뭔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게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동기라는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기.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사단이 알고 내가 아는 동기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뭔가? 창세기 3장의 내 기준이고 내가 손해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것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동기 없으면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에 손해되는가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 전도에 덕이 되나 전도에 덕이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도 10장입니까? 13절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래 해도 괜찮고 저래 해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구원 못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내려놓는 것이 동기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해지고 가슴에 감격이 온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처럼 구원 얻게 되었는가? 아무 공도 없이 됐어요. 내가 뭐 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날도 그래요. 내가 설교 열심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첫째 날 첫째 시간 딱 앉아 있는데 뭐 대구 목사님이에요. 유 목사님 제자로서 대신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토시단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다. 그 한마디에 제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목날래라 해가지고 목내놔놓고 뭐 하면서 내가 쫓아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억지로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신앙교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게차게 밟아왔었는데 누구처럼 나는 막 깃발 들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자랑할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할 일이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일꾼세 하나 놓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배운 대로 하겠다 해서 조금 더 이제 또 배워가면 또 아직도 배워가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귀한 거 있지요.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귀한 게 뭔가 하면은 나 같으면은 저 때는 안 되겠다 하고 내가 판단하는데 우리 성도님 보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오히려 더 헌신하는 거죠. 오히려 더 헌신하고 나 같으면 저 사람 사역 못하겠다 싶은데 우리 성도님은 더 이렇게 사역을 더 잘하는 거 있죠. 나는 저 사람 소망 없어. 근데 성도님 보니까 사역자가 이렇게 뭐 친척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하는 걸 봐요. 그래서 목회는 이제 또 배워가며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RTS 출신들에게는 제가 그럽니다. 배운 대로 하겠다가 뭔가 바로 복음 체질합니다.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돼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둘째가 뭐 기도 생활합니다. 우리 머리를 잘 굴리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RT에서 보면은 실제 기도 생활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합니다. 우리는 세상도 잘 보지 세계 복음화를 잘 못 보더라고요. 우리 틀이 또 세계 복음화 틀하고는 너무나도 안 맞는 생각과 틀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가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복음은 다락방 오직 복음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틀은 원래도 지금 뭐 예틀 깨고 새틀 세우자라고 했는데 틀은 중국 틀이다 해야 되겠다. 우리는 뭐 1시간 2시간 되는데 다락방 하러 오라고 하면 멀다 그러는데 제가 중국 가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되느냐. 중국 이쪽에서 저 끝까지가 기차 타고 가면은 72시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진짜 이메일로 복귀 전에 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매 두 분이 72시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는 4시간 사역하고 72시간 기차 타고 갔다 그래요. 제가 그 평신도 앞에서 사실 회개했습니다. 이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정말로 중국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덩이라 좁고 이런 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중국의 틀이라야 세계복음 하겠다. 그래서 중국 가보면서 제가 그런 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이곳에 이제 이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었어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카할, 소집, 총회, 오임,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꼭 말하자면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별된 모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로 이전에서 시작하시는 교회의 제목이 뭔가 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안 됩니다. 제 인생에서 주를 비슷하게 믿었습니다. 열심히 비슷하게 믿었고 반듯하게 비슷하게 믿었고 양심적으로 비슷하게 믿었어요. 근데 내게 답이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반듯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면은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많이 모인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초 안 되고 많이 모이면 그건 더 문제예요. 저는 그것이 많이 모인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기초 안 되고 다른 것이 강조돼서 많이 모였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문 다 맞고 그러면서 교회 욕 다 얻어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게 모이면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적게 모여도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모이면 됩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12명 모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제대로 대답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디에 기초하느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적다, 많다, 크다, 아이다, 큰 건물이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전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오히려 방해 없이 늘 유목사님 말씀합니다만 개척교회는 더 좋다고 얘기해요. 숫자 적으면은 오직 하기가 더 좋다고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고 복음 체질로 돼 가지고 오직으로 동기 없이 그리스도가 기초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틀리게 아무리 빨리 하고 많이 해도 그건 나중에 또 무너지는 겁니다. 늦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탐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면은 늦게 해도 절대 늦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기초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 말고 성도, 그리고 제자 말고 절대 제자,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거렸습니까? 흔들거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님이 불렀었어요. 배반할 줄 알고 주님이 불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물고기 잡으러 갈 것 알고 불렀고 알고 다 불렀었어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알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 신앙 고백 이게 반석이다. 이거 안 흔들리는 신앙 고백 이게 반석이다. 베드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찾아와서 세웠거든요. 이미 주님은 우리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세우고 우리 다락방도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세웠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 가정이 되면 돼요. 뭐로 시작하느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돼요. 둘째입니다.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분석에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 어둠이죠. 흑암의 세력입니다. 지역마다 흑암의 세력이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역에 가가지고 뭘 쫓아냈냐? 귀신들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지역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쫓아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다락방의 영적 메시지 모를 때에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생물 배우고 과학 배우니까 사고금서에 귀신 얘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내하고 정서가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수준 낮은 기독교인한테 그렇게 내가 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복음 모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세력들인 겁니다. 지역지역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지느냐? 절대 안 집니다. 왜 지느냐? 몰라서 지는 거예요. 몰라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왔다. 지역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집이 있다. 그럼 우리 집 주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예님의 말씀이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교회에. 일찍이 김구 선생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나라의 애국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김구성이 얘기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다니까요. 그 두 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잡힌 거 이거 해결하는 거는 감옥 만들어 가지고 어두움 음부가 안 없어집니다. 이 지역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 지역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국 교회 보면은 문 잠가 놓고 있는 데가 좀 많아요. 저녁마다 와서 문 열어놔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느 데 보니까 뭐 우리 달방하는 교회도 뭐 성도들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고 문 닫아 놓고 있는데 교역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 어두컴컴한 실로 장막에서 누가 불 켜놨습니까? 사무엘이 불 켜놨다니까. 엘리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이상이 안 보이고 말씀은 희귀해버리고 이거 하는 말씀이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영안까지 어두워가지고 한나가 와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자 술 취해가지고 교회에 왔다 이게 예비당하더라고요. 그 영안까지 얻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 했냐면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이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 혼자라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성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사무엘처럼 혼자 나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 못 듣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성을 들으셨는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지금 바꾸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실패를 끊는 사람이 이게 사무엘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 세워가지고 완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 다 해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세워진 교회에서 이 지역의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뭐 때문에 이 지역에 보내느냐? 돈 때문에 아끼려고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어쩌다가 여기 비어가 있어가 보낸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는 교회 하나 보낸 거예요. 여기에. 세 번째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게 주노니 제대로 사용하시면은요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뭐 기도 응답이라고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묶을 걸 묶고 예수 그때 이름으로 풀 걸 푸시면 돼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10장에 고넬료 집에 전도 갔다 왔어요. 11장에 이방인 성교 문 열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 가지고 또 시비 뜹니다. 왜 그거 갔느냐?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율법으로 묶었고 할례가 묶었고 율법주의가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근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풀어버렸어요. 우리도 맺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거 풀어라 해가 풀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 현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입니까? 전 세계 로마 복음화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방해되는 거 다 푸시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복음 방해되는 거 전부 풀어야 돼요. 복음 방해되는 거 전부 풀어봅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그게 풀리니까 아시아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또 로마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풀어야 될 거 푼 겁니다. 묶을 건 묶어야 돼요. 복음에 방해되고 복음을 회방하는 흑암을 묶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3장에 갔는데 누가 있었냐? 박수 엘루마가 있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버리니까 그게 묶여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거 있죠. 오늘 이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그걸 열고 닫고 하는 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에 건립돌되는 거 풀어서 전도의 길 열고 선교의 길 열고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흑암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귀한 우리 두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거 뭐 있느냐? 기초 다지면 됩니다. 할 거는 그냥 기초 다져야 돼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락방 복음운동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프로그램 뭐 안 하니까 얼마나 저는 머리가 나쁘고 프로그램을 절대 잘 못합니다. 뭐 다른 사람 뭐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왜 저런 발견해나 난 뭐해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라 하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만남 속에 임마누엘 누리면 된다.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그게 미션업입니다. 내 하는 직업에서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전문 사역이에요. 전문 사역이고 전문 교회입니다. 내 사는 지역에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그게 지교인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주신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예틀 깨라 그랬어요. 애국 망하는 틀이 있어요. 그거 깬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소수가 그걸 깨버렸어요. 신약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민사상. 그 굉장히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선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저주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상처받아가지고 맨날 그저 시험 들고 있고 유대하고 이 원수지간 되어 있는 거. 그거 누가 깨버렸느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게 깨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그걸 깨버렸다니까요. 말세시대에 무능과 미자립과 중독과 마약과 정신병, 이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누가 깨야 돼요? 깰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또 바뀌어도 안 되고 또 바뀌어도 안 됩니다. 의사 절대 그거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CVDIP 잡고 237 나라 살리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주신 메시지 가지고 옛들 깨버리고 새들 준비하는 우리 들어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틀 나의 전도 시스템입니다. 새틀 교회의 중직자와 목회자와 렘넌트는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새틀 새로운 전도 선교 틀을 가지는데 아무도 못 가는데 우리가 가고 아무도 주지 못한 답을 우리가 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이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홍부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이 비밀 누려 이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